우리 주님의 구원의 강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스승으로 따랐던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를 잃고 난 마가는 또 스승이신 바울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는 급히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주변의 상황들 기록하지 않았어요.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신앙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신앙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의미와 복음에 대한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쁜 소식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된 배경도 말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고를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은 한 나라, 한 지역, 한 민족을 떠나서 온 열방에까지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복음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 제사장인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잡혀 있다는 것은 정의가 침묵하고 있고 진리가 침묵당하는, 고난당하는 시대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어떻게 구출할까, 어떻게 하면 요한을 빼낼까, 이런 계획이나 또 작전을 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한이 잡혀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앞이 캄캄이 막혀서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이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복음 앞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소망과 영혼이 다시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때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두움처럼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분명히 정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욱더 일하겠다 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충성하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더디고, 또 때로는 암묵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10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정착되어 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헌금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1개월 동안 짧은 시간에 공사만 다 하고 왔어요. 4층 건물을 공사했으니,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한 12개월 만에 한 3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세례 주었습니다. 교회법, 우리 총회법에 따르면 교회에 나온 지 1년 이상 된 분에게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1년을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이 나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1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시키고 세례 주고 해서 여러 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안 보이세요? 어떤 어르신이 왜 안 보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4분이나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때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저를 1년 동안 그곳에 심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죽도록 일을 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함께 모였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저희 형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목사님, 그때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고 은혜의 장중에 있다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도 감사함으로 죽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의성 어디 꼴짜기에 육촌이 사는데 한번 꼭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만나보고 싶겠대요. 뭐 어렵습니까? 오세요. 같이 갑시다.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물어가지고 성이 같으면 고모가 되고요, 성이 틀리면 이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모, 고모, 뭐 삼촌, 뭐 아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한번 뭐 하다 길에서 만났어요. 이 폐지를 줍는 분이었어요. 이 리어커를 끌고. 그럼 저는 거기에 뭐 리어커를 밀어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해가지고 만났어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이제 대신 제가 시간이 없으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진짜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마치 그 어른이 그 양반 동네의 양반인데 말입니다. 복음을 다 받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집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처리하고 교회에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문서를 다 받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 문서가 복잡한 문서더라고요. 뭐 걸려있고 섞여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있어서 제가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복음전도 CCC에서 하는 첫 번째 원리의 암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로 교회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때에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은 죄사함과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가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던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로마 도시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도록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러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을 때 나라의 개념이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국민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시는 그 영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획득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영토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강물들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역의 첫 출발지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 무엇일까요?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 복음은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크게는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CCC에서 전한 의자에 앉은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이라는 이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중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다 주관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밖에 계세요. 버려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영역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도, 내가 믿는 신앙도, 내가 갖는 신앙도 세상에서 일어난 한 부류에 속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도 나의 지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지시하는 그러한 입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치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내 옆에 의자에 불러서 옆에 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협박을 합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허물은 있지만, 습관은 있지만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는 분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예수님을 왕 위에 앉히시고 내가 그 아래에 엎드려서,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과 하나와 같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주일에만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에서 왕으로 모시는 삶,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계획의 주인도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신앙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듣기만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그림처럼, 마지막 3번의 그림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 그냥 사순절 하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은 한순을 며칠이에요? 10일로 정하는 거예요. 한순이 10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전 10일 단위로 한순, 두순, 세순, 네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삶이 사순절기의 시간입니다. 복음신앙은 교회 다니는 습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일 때는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까지만 한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남매인데요,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구남매 중에서 이제 연세가 다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제도 어디 저 외딴 섬에 선물 하나 마련한 게 아니고 섬에 갔습니다. 아무튼 가가지고 저희들이 모이면 20명이 모여서 삼촌까지 20명이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참 재밌는 윷놀이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 우리 윷놀이 할 때 그 윷놀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윷놀이 시큰하고요. 저녁에 다 이제 1시 넘어가지고 뭐 피곤한 분들은 주무시는데, 제가 오늘 고백하는 이야기는 저희 첫 번째 큰 형수님, 어머니 같은 형수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삼촌 목사님이잖아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래요. 저는 그분이 교회 나가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주교 나가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나간 지 1년이 되셨대요. 1년 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기가 없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그날 밤에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났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신앙 고백부터 들으려고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천주교 그 성당에 나갈 때는 왔다 갔다는 많이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제가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대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는데요,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욕해도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본교회에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께 배우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고요. 성도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라고 그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 마지막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보내도록 하셨군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 제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의 고백, 회개,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신앙이 무엇일까요? 복음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때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나이 들었다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몇 살 빼야 된다고 했습니까? 15살, 20살 빼자고 했습니까? 20살 다 마이너스 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 할 뿐이시오. 하나님의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를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